가톨릭 교리서 91번째 1821항. 그러므로 우리는 하느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영광을 희망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각자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끝까지 견디어낼 수 있기를 바라야 하고,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자신이 행한 선행에 대해 하느님께서 영원한 상급으로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얻게 되리라고 희망해야 한다. 교회는 희망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기도한다. 교회는 천상 영광 속에서 자신의 정배이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를 갈망한다. 희망하라, 희망하라. 너는 그날과 그 시간을 알지 못한다. 조심스럽게 깨어 있어라. 비록 너의 초조함이 확실한 것을 의심스럽게 만들고 아주 짧은 시간을 길게 여기게 하더라도 모든 것은 빠르게 지나간다. 네가 많이 싸우면 싸울수록 네 하느님에 대한 너의 사랑은 더욱 드러나며 장차 결코 끝나지 않는 행복과 기쁨 중에 내 사랑하는 분과 더욱 즐거우리라는 사실을 생각하여라. 사랑. 1822항. 사랑은 하느님만을 위하여 모든 것 위에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게 하는 향주덕이다. 1823항.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새로운 계명으로 삼으신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심으로써 당신께서 받으시는 성부의 사랑을 드러내신다. 제자들은 서로 사랑하여 그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하고 말씀하시며, 또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하고 말씀하신다. 1824항. 성령의 열매이며 율법의 완성인 사랑은 하느님과 그 아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게 한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1825항.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원수였던 때에도 우리에 대한 사랑으로 돌아가셨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처럼 우리의 원수들까지도 사랑하며 가장 먼 사람들을 이웃으로 삼고 어린이들과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당신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당부하신다. 바오로 사도는 사랑을 비길 데 없이 훌륭하게 묘사한다.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고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에 기뻐하지 않고 진실을 두고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냅니다. 1826항. 그리고 바오로 사도는 말한다.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특근과 봉사와 덕행까지도 모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은 모든 덕에 앞선다. 사랑은 향주덕 가운데 으뜸이다.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계속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1827항) 모든 덕의 실행은 사랑에서 활력을 얻고 사랑으로 고치유된다. 사랑은 완전하게 묶어주는 끈이고 모든 덕의 바탕이며 덕들을 연결하고 질서를 지어준다. 애덕은 그리스도인들이 닦아야 할 덕의 근원이며 귀결이다. 애덕은 우리의 인간적 사랑의 능력을 확고하게 하고 정화한다. 애덕은 인간적 사랑의 능력을 하느님 사랑의 초자연적 완전함으로 들어올린다. 1828항 사랑으로 고취된 윤리적 삶의 실천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느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적 자유를 준다. 이제 인간은 하느님 앞에 노예 같은 공포를 지닌 종도 아니고 품삯을 바라고 일하는 품꾼도 아니며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의 사랑에 응답하는 자녀로 살아간다. 우리가 벌이 무서워 악에서 멀어진다면 우리는 종의 마음을 지닌 것입니다. 또 보상의 미끼를 쫓아간다면 우리는 돈에 팔린 사람과 같습니다. 마침내 선자체에 대한 사랑과 우리가 따르는 명령을 내리시는 분에 대한 사랑으로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자녀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1829항) 사랑의 열매는 기쁨과 평화와 자비이며 사랑은 친절과 우정 어린 충고를 요구한다. 사랑은 호의이며 사랑은 상호 유대를 촉진하고 욕심이 없고 너그럽다. 사랑은 우정이며 친교이다. 우리 모든 행동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달리고 그것을 향해 달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으면 그 안에서 쉬게 될 것입니다. (3) 성령의 선물과 열매. 1830항 그리스도인들의 도덕적 삶은 성령의 선물로 지탱된다. 이 선물은 성령의 이끄심에 기꺼이 따르는 항구한 마음가짐이다. 1831항 이러한 성령의 7가지 선물은 지혜, 통찰, 의견, 용기, 지식, 공경과 하느님에 대한 경외이다. 다윗의 후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성령의 선물들을 완전히 갖추셨다. 성령의 선물은 그것을 받는 사람들의 덕을 보충하고 완전하게 한다. 이 선물들은 열심인 신자들을 하느님의 감도에 기꺼이 순종하게 한다. 당신의 선하신 영이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소서. 하느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이들은 모두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인 것입니다. 1832항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영원한 영광의 첫 열매로서 우리 안에 이루어 놓으신 완덕이다. 성경은 이 열매들을 다음과 같이 9개로 꼽는다.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행, 성실, 온유, 절제. 간추림. 1833항
덕은 선을 행하려는 몸에 밴 확고한 마음가짐이다. 1834항 인간적인 덕들은 우리의 행위를 규제하고 우리의 감정의 질서를 부여하며 우리의 행실을 이성과 신앙에 따라 인도하는 지성과 의지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가짐이다. 인간적인 덕은 현명, 정의, 용기, 절제의 사추덕을 중심으로 정리할 수 있다. 1835항 현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참다운 선을 식별하고 그것을 행할 올바른 방법을 선택하도록 실천적 이성을 준비시킨다. 1836항 정의는 하느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고 이웃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것을 주려는 꾸준하고 굳은 의지이다. 1837항 용기는 어려움에서도 단호하고 꾸준하게 선을 추구하도록 보장해 준다. 1838항 절제는 감각적 쾌락의 유혹을 조절하고 재화를 사용하는 데에 균형을 잡게 해준다. 1839항 윤리덕은 교육과 사려 깊은 행위와 꾸준한 노력으로 성장한다. 하느님 은총은 윤리적 덕들을 정화하고 고양한다. 1840항 향주덕은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하신 삼위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해준다. 향주덕의 근원과 동기와 대상은 하느님이시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느님을 알고 희망하며 그분 자신을 위해 그분을 사랑한다. 1841항 향주덕은 세 가지인데 믿음, 희망, 사랑이다. 향주덕은 모든 윤리덕에 의미와 생명을 준다. 가톨릭 교리서 92번째 1842항 우리는 신앙으로서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과 거룩한 교회가 우리에게 믿으라고 제시하는 것은 모든 것을 믿는다. 1843항 우리는 희망으로서 영원한 생명과 그것을 누릴 자격을 얻기 위한 은총들을 확고한 신뢰로 하느님께 바라고 기대한다. 1844항 우리는 사랑으로서 하느님을 모든 것 위에 사랑하고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 사랑은 완전하게 묶어주는 끈이며 모든 덕의 바탕이다. 1845항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성령의 7가지 선물은 지혜, 통찰, 의견, 용기, 지식, 공경과 하느님에 대한 경외이다. 제8절 죄 1. 자비와 죄 1846항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난 죄인들에 대한 하느님 자비의 계시이다. 천사는 요셉에게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일러준다. 성령의 성사인 성체성사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1847항) 하느님께서는 그대 없이 그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대 없이 그대를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자비를 받으려면 우리 죄를 고백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우리 안에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성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1848랑) 바오로 사도가 확언하는 바와 같이 죄가 많아진 그곳에 은총이 충만히 내렸다. 그러나 은총이 그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죄를 드러내야 한다. 그때 비로소 은총은 우리 마음을 회개시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의로움으로 지배하게 한다. 상처를 치료하기 전에 상처를 검진하는 의사처럼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 생명의 빛으로 죄인을 비추신다. 회개는 죄에 대한 자각을 요구한다. 회개는 그 자체로 양심의 내적인 판단을 내포하고 있다. 회개는 진리의 영이 사람의 가장 깊은 마음 속에서 활동하시는 증거이며 동시에 은총과 사랑의 새로운 선물이 시작됨을 뜻한다. 성령을 받아라. 이처럼 죄를 드러내는 일 안에서 우리는 두 가지 은혜를 찾을 수 있다. 그것은 양심의 진리라는 선물과 성량의 확실성이라는 선물이다. 진리의 성령은 변호자이시다. 이 죄의 인정의 1849항 죄란 이성과 진리와 올바른 양심을 거스르는 잘못이다. 죄는 어떤 것에 대한 비뚤어진 애착 때문에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참다운 사랑을 저버리는 것이다. 죄는 인간의 본성에 상처를 입히고 인간의 연대성을 해친다. 죄는 영원법에 어긋나는 말이나 행위나 욕망이라고 정의되어 왔다. 1850항 죄는 하느님에 대한 모욕이다. 당신께 오로지 당신께 잘못을 저지르고 당신 눈에서 악한 것을 제가 하였나이다. 죄는 우리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거슬러 맞서며 우리 마음을 하느님에게서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한다. 최초의 죄와 마찬가지로 죄는 선과 악을 알고 규정하는 하느님처럼 되겠다는 헛된 의지로 하느님께 복종하지 않고 반항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죄는 하느님을 업신여기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죄는 교만스럽게도 자신을 이렇게 높이는 것이므로 구원을 이룩하신 예수님의 순명에 정반대되는 것이다. (1851항) 그리스도께서는 순환 중에 당신 자비로 죄를 이기시는데 그 순환을 통해서 죄의 폭력성과 다양성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다. 불신, 살인적인 증오,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거부와 조소, 빌라도의 비열함, 병사들의 잔인함, 예수님께는 큰 아픔이었던 유다의 배반, 베드로의 부인과 제자들의 도망 따위가 그대로 폭로된다. 그러나 바로 어두움의 시간, 이 세상 권력자의 시간에 그리스도의 희생은 드러나지는 않지만 우리 죄에 대한 용서가 끊임없이 비풀어지는 원천이 되는 것이다. 3. 죄의 다양성. (1852항) 죄는 매우 다양하다. 성경은 여러 번 죄를 열거하고 있다. 갈라티아 신자들에게 보낸 서가는 육정의 행동을 성령의 열매와 대조한다. 육의 행실은 자명합니다.
그것은 곧 불륜, 더러움, 방탕, 우상, 숭배, 마술, 적개심, 분양, 분쟁, 시기격, 분위기심, 분열, 분파, 질투, 만취, 흥정되는 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미 경고한 그대로 이제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저지르는 자들은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1853항) 다른 모든 인간 행위와 마찬가지로 죄도 그 대상이나 과도함이나 부족함을 통해서 그 악과 대립되는 덕에 따라서 위반하는 계명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다. 죄가 하느님께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이웃이나 자기 자신에 관련된 것인지에 따라 나눌 수도 있고,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으로 나눌 수도 있으며, 또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위나 골함으로 짓는 죄로 구분할 수도 있다. 주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죄의 뿌리는 인간의 마음속에 그의 자유의지에 있는 것이다. 마음에서 나쁜 생각들, 살인, 간음, 불륜, 도둑질, 거짓 증언, 중상이 나온다.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선하고 깨끗한 행동의 근원인 사랑도 마음속에 있는데 이것을 죄가 해치는 것이다. 4. 죄의 경중, 대죄, 죽을 죄와 소죄, 용서받을 죄. (1854항) 죄는 마땅히 그 경중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이미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죽을 죄와 용서받을 죄의 구별이 교회의 전승 안에서도 인정되었고, 사람들의 경험도 이를 확증한다. (1855항) 죽을 죄, 대죄는 하느님의 법을 크게 어기어 인간의 마음에 있는 사랑을 파괴한다. 죽을 죄는 인간이 하느님보다 못한 것을 하느님보다 낮게 여김으로써 그의 최종 목적이며 행복이신 하느님께 등을 돌리게 한다. 용서받을 죄, 소죄는 사랑을 어기고 해치기는 하지만 사랑을 사라지게 하지는 않는다. (1856항) 대죄는 우리 안에서 생명의 원리인 사랑을 해치는 것인 만큼 하느님 자비의 주도적 관여와 인간 마음의 회개가 필요하다. 이 회개는 보통 고해성사로서 이루어진다. 우리의 의지가 우리를 최종 목적을 향하도록 하는 사랑에 근본적으로 반대되는 것을 향해 나아갈 때 죄는 하느님 모독이나 거짓 맹세와 같이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어기는 것이거나 살인이나 간통같이 이웃에 대한 사랑을 어기는 것이거나 간에 그 대상 자체를 통해 대죄가 된다. 반면에 우리의 의지가 쓸데없는 말이라든가 비웃음 따위와 같이 그 자체로 무질서를 내포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나 이웃에 대한 사랑에 어긋나지는 않을 때 그런 죄는 소죄이다. (1857항) 어떤 죄가 대죄가 되려면 세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중대한 문제를 대상으로 하고 완전히 의식하면서 고의로 저지른 죄는 대죄이다. (1858항) 중대한 문제란 부자 청년에게 하신 예수님의 대답에서처럼 십계명 안에 구체화되어 있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횡령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죄는 무겁거나 가벼울 수 있다. 살인은 도둑질보다 더 무겁다. 침해를 당하는 사람의 신분도 문제가 된다. 부모에게 행한 폭력은 그 자체로 다른 사람에게 행한 폭력보다 더 무겁다. (1859항) 대죄가 되려면 완전한 의인식과 전적인 동의로서 저질러져야 한다. 대죄는 그 행위의 악한 성격과 그 행위가 하느님의 법을 거스른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한다. 대죄는 또한 그것이 개인적인 선택이 될 만큼 충분히 고려한 동의를 나타낸다, 내포한다. 가장된 무지와 마음의 완고함은 죄의 고의적인 성격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린다. 1860항 고의가 아닌 무지는 큰 잘못에 대한 책임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모든 사람의 양심에 새겨진 도덕률의 원칙을 모른다고 간주될 수는 없다. 감성의 충동과 감정들도 죄의 고의적이고 자유로운 성격을 줄일 수 있고, 외부에서 오는 압력이나 병적인 장애도 마찬가지로 그럴 수 있다. 악의로 짓는 죄, 고의로 악을 선택하여 짓는 죄가 가장 무겁다. (1861항) 대죄는 사랑 자체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자유가 지닌 하나의 극단적인 가능성이다. 대죄는 사랑의 상실과 성화, 은총의 박탈, 곧 은총, 지위의 상실을 초래한다. 만일 대죄가 뉘우침과 하느님 자비로 속죄되지 않는다면 하느님 나라에서 추방되고 지옥의 영원한 죽음을 당한다. 자유로운 인간은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행위가 그 자체로 중대한 죄라고 판단할 수는 있지만, 사람들에 대한 판단은 하느님의 정의와 자비에 맡겨야 한다. 1862항 가벼운 문제에 대해 도덕률이 정한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중대한 문제에 대해 도덕률을 어겼지만 완전히 인식하지 못했거나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죄가 된다. 1863항 소죄는 사랑을 약화시키고 세상 재물에 대하여 지나친 애착을 보이며 윤리적 선의 실천과 영혼의 진보를 방해하며 잠벌을 받게 한다. 고의로 짓고도 뉘우치지 않는 소죄는 점점 대죄를 지을 수 있게 한다. 그렇지만 소죄는 하느님과 맺은 계약을 파기하지는 않는다. 소죄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인간적으로 속죄할 수 있다. 소죄는 성화 은총, 하느님과 이루는 친교, 사랑과 영원한 행복을 박탈하지는 않는다. 가톨릭 교리서 93번째 1864항 사람들이 어떠한 죄를 짓든 신성을 모독하는 어떠한 말을 하든 다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말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하느님의 자비에는 한계가 없다. 그러나 뉘우침으로 하느님의 자비를 받아들이기를 일부러 거부하는 사람은 자기 죄의 용서와 성령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물리치는 것이다. 이러한 완고함은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게 하고 영원한 파멸로 이끌어갈 수 있다.
죄의 중식. (1865항) 죄는 죄로 이끌며 같은 행위를 되풀이함으로써 악습을 낳는다. 그 결과 타락한 경향들이 생겨나 양심을 흐리게 하고 선과 악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그르치게 한다. 이처럼 죄는 번식하고 더 강력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도의심을 뿌리채 소멸시키지는 못한다. (1866항) 악습들은 그와 반대되는 덕에 따라 분류할 수 있고 또 죄종과 연관시킬 수 있다. 죄종은 요한 카시아누스 성인과 대 그레고리오 성인의 뒤를 이어 그리스도인들의 경험으로 식별되었다. 이 악습들을 죄종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것들이 다른 죄들과 악습들을 낳기 때문이다. 죄종은 교만, 인색, 질투, 분노, 음욕, 탐욕, 나태이다. (1867항) 전통적 교리교육은 하늘을 향해 울부짖는 죄들이 있다는 것을 환기시킨다. 아벨의 피, 소돔 사람들의 죄, 이집트에서 억압받는 백성의 아우성, 이방인과 과부와 고아들의 호소, 분파리꾼에 대한 부당한 행위들이 하늘을 향해 울부짖고 있다. (1868항) 죄는 개인적 행위이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에 협력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 그 죄에 직접 고의적으로 관여함으로써 그 죄를 명령하거나 권하거나 칭찬하거나 승인함으로써 그것을 알릴 의무가 있을 때 알리지 않거나 막을 의무가 있을 때 막지 않음으로써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호함으로써 (1869항) 이처럼 죄는 사람들을 서로 공범이 되게 하고 그들 사이에 탐욕과 폭력과 불의가 만연하게 한다. 죄는 하느님의 선하심에 반대되는 사회적 상황과 제도를 유발한다. 죄의 구조들은 개인들이 지은 죄의 표현이며 결과이다. 이 구조들이 다시 그 구조의 희생자들을 같은 악을 저지르도록 끌어들인다. 유기적인 의미에서 이 구조들은 사회적 죄를 구성한다. 간추림.
1870항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 안에 가두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1871항) 죄는 영원법에 어긋나는 말이나 행위나 욕망이다. 죄는 하느님에 대한 모욕이다. 죄는 그리스도의 순종과 반대되는 불순종 안에서 하느님과 맞선다. (1872항) 죄는 이성을 거스르는 행위이다. 죄는 인간의 본성을 훼손하고 인간의 연대성을 해친다. (1873항) 모든 죄의 뿌리는 인간의 마음 속에 있다. 죄의 종류와 경중은 주로 그 대상에 따라 헤아린다. (1874항) 일부러 곧 그것을 알고 그것을 원해서 하느님의 법과 인간의 최종 목적에 어긋나는 중대한 일을 선택하는 것은 죽을 죄, 대죄를 짓는 것이다. 죽을 죄는 우리 안에서 사랑을 파괴하여 영원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 뉘우침이 없다면 죽을 죄는 영원한 죽음을 가져온다. (1875항) 용서받을 죄, 소죄는 윤리적 무질서이지만 우리 안에서 사랑을 소멸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그 무질서는 사랑으로서 회복될 수 있다. (1876항) 소죄라고 할지라도 죄를 되풀이하는 것은 악습을 낳는데 그 중에서 죄종들을 판별해 낼 수 있다. 제2장 인류 공동체 1877항 인류의 사명은 하느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성부의 외아들의 모습으로 변하는 것이다. 이 사명은 각자가 하느님의 행복으로 들어오라는 요구를 받고 있으므로 개인적 형태를 취하면서도 인류 공동체 전체에 관련되기도 한다. 제1절 인간과 사회 1. 인간 소명의 공동체적 특징 1878항 모든 사람은 동일한 목적, 곧 하느님을 향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신적 위격의 결합과 진리와 사랑 안에 있는 하느님 자녀들의 결합에는 유사성이 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은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분리할 수 없다. (1879항) 인간에게는 사회생활이 필요하다. 사회생활은 인간에게 덧붙여진 우연한 그 무엇이 아니라 인간 본성의 요구이다. 다른 사람들과의 거래, 상호 의무, 형제적 대화 등으로 인간은 되도록 자신의 모든 재능을 키우고 자기 소명에 응답할 수 있다. (1880항) 사회는 인간 개개인을 초월하는 일치의 원리에 따라 유기적으로 연결된 사람들의 총체이다. 가시적이며 동시에 정신적 집합체인 사회는 시간 안에 존속한다. 사회는 과거를 이어받아 미래를 준비한다. 인간은 사회를 통해서 상속자가 되고 재능들을 받게 되는데 그 재능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풍요롭게 하며 인간은 그 재능을 발휘하여 적절한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 개인은 마땅히 자신의 속한 공동체에 헌신해야 하고 공공의 선익을 책임지고 있는 권위를 존중해야 한다. (1881항) 각 공동체는 그 목적에 따라 정의되며 그 고유한 규칙을 따른다. 그러나 모든 사회제도의 근본도 주체도 목적도 인간이며 또 인간이어야 한다. (1882항) 가정이나 국가와 같은 어떤 사회들은 인간의 본성에 더 직접적으로 부합한다. 이러한 공동체들은 인간에게 필수적인 것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사회생활에 참여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한 국가 안에서나 또는 세계적인 차원에서 경제, 사회, 문화, 오락, 체육, 직업, 정치 등의 목적으로 세워지는 자발적 협의체와 기구들을 장려해야 한다. 이 같은 사회화는 또한 개인의 능력을 초월하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서로 연합하는 사람들을 격려하는 자연적인 경향이기도 하다. 이 사회화는 인간의 장점들을 발전시키고 특히 그 자발성과 책임감을 발달시킨다. 사회화는 인권을 지키도록 도와준다. (1883항) 사회화에는 위험도 따른다. 국가의 강제 개입은 개인의 자유와 자발성을 위협할 수 있다. 교회의 가르침은 보조성이라는 원리를 고안해냈다. 이 원리에 따르면 상위층의 사회는 하위층 사회의 내적 사안에 간섭하여 그 고유의 임무를 제거하면 안 되고 오히려 반대로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선을 목표로 그 행동이 하위층 사회의 행동과 조화되도록 지원하고 도와주어야 한다. 가톨릭 교리서 94번째 1884항. 하느님께서는 모든 권능 행사를 하느님 혼자서만 차지하기를 바라지 않으셨다. 하느님께서는 각 피조물들에게 그의 본성의 능력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기능을 맡기신다. 인간 공동체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인간의 자유를 철저하게 존중하시는 하느님의 통치 방식을 본받아야 한다. 그들은 하느님 섭리의 봉사자로서 행동해야 한다. 1885항. 보조성의 원리는 모든 형태의 전체주의와 대립된다. 이 원리는 국가 개입의 한계를 긋는다. 이 원리는 개인과 사회의 조화로운 관계를 겨냥하며 참다운 국제 질서의 건설을 지향한다. 이 회계와 사회. 1886항. 사회는 인간의 소명을 실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물질적이고 본능적인 차원을 내적이고 정신적인 차원에 종속시키는 정의로운 가치체계가 존중되어야 한다. 인간 사회는 무엇보다도 먼저 정신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사회를 통해 사람들은 진리의 빛 안에서 지식을 교환하고 권리를 행사하며 의무를 수행하고 도덕적인 선을 추구하도록 자극을 받으며 모든 아름다운 것에서 우러나는 합당한 즐거움을 나누고 변함없는 마음으로 자신의 가장 좋은 것을 서로 나누고자 하며 영적 가치들이 언제나 더 풍요롭게 완성되기를 열망한다. 이러한 가치들은 문화활동, 경제생활, 사회조직, 정치운동과 체제, 입법 그 밖의 모든 분야를 고무하고 이끌어야 한다. 이로써 사회는 인간 공동체를 이루면서 끊임없이 발전한다. 1887항. 궁극적 목적에 이르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 것들을 궁극적 목적으로 여기거나 인간을 어떤 목적을 위한 단순한 수단으로 여기는 목적과 수단의 전도는 최고 입법자이신 하느님의 계명에 부합하는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을 어렵게 하거나 거의 불가능하게 하는 정의롭지 못한 구조들을 낳는다. 1888항. 따라서 실제로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려면 인간의 정신적 도덕적 능력과 그의 끊임없는 내적 회개가 필요하다. 마음의 회개에 최우선을 두는 것은 죄를 유발시키는 제도와 생활 여건을 적절히 개선할 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제도와 생활 여건들은 정의의 규범에 맞아야 하고 선에 해를 끼치지 않고 도움이 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1889항. 은총의 도움이 없으면 흔히 사람들은 악에 굴하는 비겁함과 악과 싸운다고 주장하면서 실은 악을 조장하는 폭력 사이에서 좁은 오솔길을 찾아낼 수 없을 것이다. 그 길은 사랑의 길, 곧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길이다. 사랑은 가장 큰 사회적 계명이다. 사랑은 타인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한다. 사랑은 정의의 실천을 요구하고 또 사랑만이 우리가 정의를 실천할 수 있게 한다. 사랑은 자신을 내어줄 마음을 불러일으킨다.
제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목숨을 잃은 사람은 목숨을 살릴 것이다. 간추림. 1890항. 하느님의 세 위격이 이루는 일치와 사람들끼리 이루어야 하는 형제애 사이에는 어떠한 유사성이 있다. 1891항. 인간은 자기 본성에 적합하게 발전하기 위해서 사회생활이 필요하다. 가정이나 국가 같은 어떤 사회들은 인간의 본성에 더 직접적으로 부합한다. 1892항. 모든 사회제도의 근본도 주체도 목적도 인간이며 또 인간이어야 한다. 1893항. 인간 협의체들이나 기구들에 대한 폭넓은 참여는 장려되어야 한다. 1894항. 보조성의 원리에 따르면 국가나 더 넓은 사회가 개인들과 중간 집단의 자발성이나 책임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 1895항. 사회는 덕을 닦는 것을 방해하지 말고 도와주어야 하며 정의로운 가치체계로 이를 고취하여야 한다. 1896항. 죄 때문에 사회의 분위기가 혼탁해지는 곳에서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회개를 촉구하고 하느님의 은총을 청해야 한다. 사랑은 정당한 개혁을 촉진한다. 복음 외에는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 제2절 사회생활 참여. 권위 공권력. 1897항. 인간 사회는 그 제도를 지켜주고 또 충분하게 공동선 실현에 이바지하는 합당한 권위가 없다면 질서가 잡히지도 않고 풍요롭지도 못할 것이다. 개인이나 기관들이 사람들에게 법률을 공포하고 명령을 내리며 또한 그들의 복종을 기대할 수 있는 자격을 권위라고 부른다. 1898항. 인간의 모든 공동체에는 그 공동체를 다스릴 권위가 필요하다. 권위의 근거는 인간의 본성에 있다. 공권력은 국가의 단일성을 위해서 필요하다. 공권력의 역할은 가능한 한 사회의 공동선을 보장하는 것이다. 1899항. 인간의 도덕적 차원이 요구하는 권위는 하느님에게서 나온다. 사람은 누구나 위에서 다스리는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하느님에게서 나오지 않는 권위란 있을 수 없고 현재의 권위들도 하느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위에 맞서는 자는 하느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고 그렇게 거스르는 자들은 스스로 심판을 불러오게 됩니다. 1900항. 복종의 의무는 모든 사람들에게 권위에 대한 적절한 존경의 의무를 명하며 권위의 임무를 행사하는 사람들을 존경할 것과 그들의 공로에 대해 감사하고 호의를 보일 것을 명한다. 로마의 성 클레멘스 교황이 정치적 권력자들을 위해 지은 교회에서 가장 오래된 기도문은 다음과 같다. 주님, 그들에게 건강과 평화와 화합과 안정을 주시어 주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통치권을 손상됨 없이 행사하도록 하소서. 하늘에 계신 만대의 왕이시며 주인이신 주님께서
사람의 자녀들에게 영광과 명예와 땅에 있는 것들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습니다. 주님, 그들의 사고력을 선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에 따라 지도하시어 그들이 주님께 받은 권한을 평화와 관용 속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행사하여 주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게 해 주소서. (1901항) 공권력이 하느님께서 정하신 질서에 속해 있으나 통치체제 결정과 통치자 지명은 국민들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다. 다양한 정치체제들은 그것들을 채택하는 공동체의 정당한 이익을 꾀하는 것이라면 도덕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자연법과 공공질서와 사람들의 기본권에 상반되는 성격을 지닌 체제는 그 체제를 강요당하는 백성들의 공동선언을 실현할 수 없다. 1902항 공권력의 도덕적 정당성은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권력은 독재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되며 자유와 의무의 수용 그리고 책임의식에 뿌리박은 도덕적 힘으로 공동선을 위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인간의 법은 바른 이성에 따른 한에서만 법의 성격을 띈다. 그러므로 인간의 법이 영원법으로부터 그 유효성을 부여받는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이성에서 벗어난 법일수록 그것은 부당한 법이라고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성에서 벗어난 법은 법의 성격을 지녔다기보다는 오히려 일종의 폭력이기 때문이다. 1903항 공권력은 집단의 공동선을 추구하고 또한 공동선을 달성하기 위해 도덕적으로 합당한 방법들을 사용해야 비로소 정당하게 행사되는 것이다. 만일 지도자들이 옳지 못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윤리 질서에 어긋나는 조치를 취하는 일이 있다면 그런 규정들은 양심을 구속하지 못할 것이다. 이 경우 공권력은 더 이상 공권력이 아닌 압제로 변질된다. 가톨릭 교리서 95번째 1903항 공권력은 집단의 공동선을 추구하고 또한 공동선을 달성하기 위해 도덕적으로 합당한 방법들을 사용해야 비로소 정당하게 행사되는 것이다. 만일 지도자들이 옳지 못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윤리질서에 어긋나는 조치를 취하는 일이 있다면 그런 규정들은 양심을 구속하지 못할 것이다. 이 경우 공권력은 더 이상 공권력이 아닌 압제로 변질된다. 1904항 어떤 권력이든 같은 목적에 봉사하는 다른 기능들과 다른 권력들을 통하여 더 원만하게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사람들의 독단적 의사가 아니라 법이 다스리는 법치국가의 원리이다. 이 공동선 1905항 인간의 사회적 본성에 비추어 각 개인의 선익은 반드시 공동선과 연관되기 마련이다. 공동선은 인간의 인격과 관련해서만 규정될 수 있다. 여러분은 마치 이미 의인이 된 듯이 자신 안에만 머물며 고립되어 있지 말고 같이 모여서 모든 이에게 유익한 것을 함께 찾도록 노력하십시오. 1906항 공동선이란
집단이든 구성원 개인이든 자기 완성을 더욱 충만하고 더욱 용이하게 추구하도록 하는 사회생활 조건의 총화로 이해해야 한다. 공동선은 모든 사람이 생활과 관계된다. 공동선은 각 개인에게 현명함을 요구하며 공권력을 행사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신중함을 요구한다. 공동선은 세 요소로 이루어진다. 1907항 첫째, 공동선은 인간을 인격체로 존중할 것을 전제로 한다. 공권력은 공동선을 위해서 양도할 수 없는 인간의 기본 권리를 존중할 의무가 있다. 사회는 그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소명을 실현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공동선은 특히 인간이 제 소명을 다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타고난 자유를 행사하기 위한 조건들을 의미한다. 그 조건들이란 자기 양심의 바른 규범에 따른 행동, 사생활 보호의 권리, 그리고 종교 문제에서도 정당한 자유를 누릴 권리들이다. 1908항 둘째, 공동선은 사회의 안녕과 집단 전체의 발전을 요구한다. 발전은 모든 사회적 의무의 골자이자 모든 공동선을 위해 개인의 서로 다른 이익들에 대한 판정을 내리는 것은 공권력에 속한 일이다. 그러나 공권력은 모든 사람이 의식주와 보건, 노동, 교육과 문화, 적절한 정보, 가정을 이룰 권리 등과 같이 진정한 인간적 삶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1909항 끝으로 공동선은 평화를 지향한다. 이는 곧 올바른 질서의 지속과 안전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공동선은 공권력이 사회와 그 구성원들의 안전을 정당한 방법으로 보장할 것을 전제로 한다. 공동선은 개인과 집단의 정당 방위의 근거가 된다. 1910항 인간의 모든 공동체가 그 스스로 공동체라고 인정할 만큼의 공동선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공동선은 정치 공동체 안에서 가장 완전하게 실현된다. 시민사회, 시민 중간 집단들의 공동선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1911항 사람들의 상호 의존성은 증대되고 있으며 점차 온 세계로 넓혀지고 있다. 평등하게 타고난 존엄성을 누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인류 가족의 단일성은 전 세계적인 공동선을 내포하고 있다. 전 세계적 공동선은 식량, 건강, 교육, 노동과 관련된 사회생활 분야는 물론 어떤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특수 상황, 곧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들의 발전을 위한 원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난민들의 구호, 또는 이민과 그 가족들에 대한 지원과 같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 공동체 차원의 기구 설치를 촉구한다. 1912항 공동선은 언제나 사람들의 발전을 지향한다. 사물의 안배는 인간 질서에 종속되어야 하며 그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질서는 진리의 바탕을 두며 정의 위에 세워지고 사랑에서 힘을 얻는다. 3. 책임과 참여. (1913항) 참여란 인간이 자발적이고 헌신적으로 사회 교류에 투신하는 것이다. 모든 인간은 각자가 차지하고 있는 지위와 맡은 일에 따라 공동선을 증진하는 데 참여해야 한다. 이 의무는 인격의 존엄성에서 우러나는 것이다. 1914항 참여는 먼저 개인이 책임을 맡고 있는 분야의 의무를 다함으로써
비로소 실현된다. 예를 들면 인간은 자기 가족의 교육에 정성을 기울이고 자신의 일을 양심적으로 수행하여 타인과 사회의 선익에 이바지한다. 1915항 시민들은 가능한 한 공공생활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이 참여 방식은 각 나라와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대다수의 국민이 참된 자유로 국사에 참여하도록 하는 국가 제도는 지하를 받아야 한다. 1916항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사람들의 참여에는 모든 도덕적 의무와 마찬가지로 사회 참여자들의 끊임없는 새로운 회개가 필요하다. 어떤 사람들이 법의 구속과 사회적 의무의 규정들을 회피하기 위해 저지르는 부정행위와 여러 가지 다른 기만적 술책들은 정의의 요구와 양립될 수 없는 것이므로 단호히 단죄되어야 한다. 인간의 생활 조건 개선에 이바지하는 기구들의 발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1917항) 공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집단의 구성원들이 믿음을 두는 가치와 그들이 이웃에게 봉사하도록 북돋워주는 가치를 확립하여야 한다. 참여는 교육과 문화로 시작된다. 우리는 당연히 삶의 의미와 희망의 근거를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사람들의 손에 인류의 미래 운명이 놓여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간추림. (1918항) 하느님에게서 나오지 않는 권위란 있을 수 없고 현재의 권위들도 하느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1919항 모든 인간 공동체가 유지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권위가 필요하다. 1920항 정치 공동체와 공권력은 인간 본성의 바탕을 두고 있으며 또 그러기에 하느님께서 예정하신 질서에 귀속한다는 것이 분명하다. 1921항 공권력이 사회 공동선을 꾀하려고 애쓴다면 그 공권력은 정당하게 행사되는 것이다. 공동선을 이룩하기 위해서 공권력은 도덕적으로 정당한 방법들을 사용해야 한다. 1922항 여러가지 다양한 정치 체제들은 공동체의 선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그 어떤 체제도 정당하다. 1923항 정치적 권위는 도덕적 질서의 한계 안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자유로이 행동할 수 있는 조건들을 보장해야 한다. 1924항 공동선은 집단이든 구성원 개인이든 자기 완성을 더욱 충만하고 더욱 용이하게 추구하도록 하는 사회생활 조건의 총화를 말한다. 1925항 공동선은 세 가지 본질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인간 기본권의 존중과 신장, 번영 곧 사회의 정신적 물질적 선익의 발전, 집단과 그 구성원들의 평화와 안전이 그것이다. 1926항 인간의 존엄성은 공동선의 추구를 요구한다. 모든 사람은 인간 생활의 조건을 향상시키는 기구를 촉진하고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1927항 시민사회의 공동선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은 국가가 할 일이다. 전 인류 가족의 공동선은 국제적 사회기구를 요구한다.
제3절 사회정의. (1928항) 단체나 개인들이 그들의 본성과 소명에 따라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조건들을 실현할 때 그 사회는 사회정의를 보장한다. 사회정의는 공동선과 공권력 행사와 관계된다.